기도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어저께 기도 영상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어요? 네, 어제 문자 안 받으신 분. 자, 문자 안 넣었는데 거기 UR 누르시면 오늘 그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받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보냈냐. 우리 세연 집사님이 아이들과 저렇게 한대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다시 보내라. 전 교인들이 다 딱 주무시기 전에 딱 틀어놔요. 그 음악을 좀 바꿨어요. 여호와 6월절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거 딱 보시고 저거 기도 저 전체 영상 틀어놓고 보시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까지도 해드렸는데도 안 하면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소리를 좀 켜보세요. 보나벤투라 기도 7가지입니다. 저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쭉 부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쭉 있습니다.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그리고 한글로 이렇게. 시편 23편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시편 23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기도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못 받으신 분은 문 목사님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여러분 카톡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문자로 UR로 들어가셔가지고 누르면 동영 그 유튜브에 이렇게 딱 뜬답니다. 유튜브에. 예.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딱 틀어놓고 기도를 소리 내어서 딱 한번 읽어요.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신앙은 반복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쭉 이어지고 말씀도 몇 찾기를 해야 1189장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이 생을 떠날 때 유언으로 딱 1189장을 멋있게 자녀들 앞에서 하고 천국에서 보자 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된다.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하신다고 지금 손 안 드셨어요.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은 이게 나를 이렇게 딱 무기화 시켜야 됩니다. 전신갑주라 그죠? 전신갑주를 시켜야 영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서호나 서린이 서담이가 딱 틀어놓고 한대요. 예, 놀랍지 않아요? 예, 딱 하고 지들이 딱 가서 방에서 하고 딱 나온다는데요. 예. 여러분 무당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아이. 금방 알아요. 그 집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집엔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한번 속은 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다르고 영적 삶이 다르고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자, 보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생애를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옵니다. 이 예배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신대요. 하나님. 어떤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노라 말씀하실 만큼 아파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양식보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의 상태로 드리느냐 이걸 더 중요히 여기신다. 어떤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중심,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보다도 내 삶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분명히 마음이 느껴지신 분도 있고, 마음이 없이 그냥 묵상을 하러 가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건 안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드는데 또 이렇게 인사를 시킨다냐, 그냥 귀찮게. 이러면 이제 금방 마음이 느껴지겠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라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시작. 예, 그게 그렇죠. 장로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예, 이렇게 제사,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5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또 7가지 절기가 쭉 있죠. 그러잖아요. 6월절 뭐부터 해갖고 이렇게 절기를 주고 지키기는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그 예배에, 그 제사와 절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보다 그 예배자의 그 심령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심령.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를 정확히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완벽한 형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으나 마음은 벌써 세상에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이 시간에 지금 오늘 내가 오후에 뭐하고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나고 어쩌고 그거 생각하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세상에 뭐 어쩌고 이거 할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회개는 없는 그런 예배.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에는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네, 마음의 중심의 회개가. 말씀을 듣지만 순종을 이렇게 밀어두지는 않는가. 그렇죠. 시편 96편을 쭉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배 자리에 딱 서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잘 준비된 예배여야 됩니다.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향한 잘 준비됨.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내 삶과 분리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대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한 삶.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는 화려한 것 같은데 삶은 영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삶.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 뭐예요? 죽여서 각져서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산 예물, 살아있는 뇌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배는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서의 모습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를 이걸 잘 구별해서 써요. 분별해서 써야 된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돈 쓰는 것도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내가 관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 번만 봐보세요. 자, 관계를 대할 때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이것은 지금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 근데 무시하고 괄시한다 그러죠.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표현이 들어있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배당에서 찬양의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져야지 불순종으로 이어지면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딱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을 가시면서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예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주간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서의 나의 삶에 이어지는 예배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중에 삶을 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 승리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이 이어지는 한 주간의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과 이 삶에 분리된 채 살았대요.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이 예배를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늘 예배를 참석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참석하는 자. 아, 이 예배가 참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배는 헌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성도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 이 예배가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게 돼야 되겠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로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 계시네요. 그럼 내가 집에서 못했으면 이제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말할 때 미리 오셔가지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함을 기도하신 분, 아멘.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한 이게 준비 기도가 벌써 이게 예배거든요. 아이노스 찬양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펴놓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 오늘 이 설교가 훨씬 잘 들릴 거예요. 자, 예배 후의 삶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고 한 주간 내가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몇 달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삶이 바뀐 게 아니라 예배가 바뀌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바뀌니까 자기의 삶이 바뀌는.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내가 예배의 중심에 딱 둘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 삶의 중심을 딱 두는 순간부터 그때는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누구의 인생에? 내 인생에. 그래서 내 삶이 이어지고 그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성도의 사업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상당히 크게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꼭 미팅을 잡으면 언제 잡냐면은 저쪽에서 전화 오기를 주일날 꼭 미팅을 잡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꼭 주일날 잡아. 그래서 이 집사님 그랬대요. 이 미팅을 안 잡으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결단을 한번 해봤답니다. 결단을.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 편에서 하다는 거죠. 괘씸하다는 거예요. 괘씸죄 걸려갖고 일을 안 주더랍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근데 이 집사람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진짜 예배를 지키고 나니까 뭐가 해결이 되냐면 마음이 지켜지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딱 되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더랍니다. 흔들림이. 예. 그리고 이 예배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시작이 되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의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 마지막 끝자락에 무슨 단어 나와요? 시작. 반드시 내가 복을 주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이 아파요. 그러면 먼 기도만 해도 낫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 이름만 불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두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투리엣 캐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조나단 아세요? 칙필레? 미국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우리 한국은 없대요. 우리 한국은 뭐 맥도날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게.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인데 투리엣 캐시라고 칙필레라는 이 기업 패스트푸드 기업이 있는데 이 투리엣 캐시라는 분이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주의를 닫아, 주의를 문을 닫는다 그 말입니다. 주의를 닫아 하나님을 열어둔 사업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사업 초창기부터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대요. 주일에는 어떤 경우에로 문을 열지 않는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은 언제 장사가 잘 돼요? 주일날 어마어마하게 잘 되겠잖아요. 1년, 여러분 1년 문 딱 닫으면 얼마를 포기한 줄 아세요? 이 칙필레가 1조 원이랍니다. 1조 원을 포기한 거래요. 그래서 이 주일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투리엣 캐시의 결정에 비합리적이다는 표현을 써요. 비합리적. 그러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은 직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칙필레 점포만 몇 개인 줄 아세요? 3,000개랍니다. 3,000개. 6일만 영업하고 주일은 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의 효율과 고객 만족도 1위랍니다. 또 하나의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세운 하비롭이라는 곳인데 하비롭이는 뭐 하는 곳이냐? 미술 공예에 관한 체인점을 하는 거예요. 미술 공예에 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뜨개질하는 실까지도 다 여기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술 공예에 관한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체인점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그린이 이 사람은 뭐라고 쓰냐? 이익보다 예배 질서를 선택한 CEO. 뭐 기업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거 보면 예배의 질서를 선택한 CEO. 데이비드 그린은 그 회사 운영 전반에
성경적인 가치를 명확히 적용한 사람입니다. 돈 벌어갖고 이 양반이 뭘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돈 모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성경 박물관 한번 보고 자고요. 성경 박물관. 성경 박물관이 그렇게 지어놨다니. 주의를 전면 흠모하고 모든 경영 결정을 기도와 말씀 위에 두는 원칙을 갖고 이익보다는 신앙의 양심을 늘 우선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그린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입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압박 속에서 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데이비드 그린은 끝까지 예배를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 직원만 해도 28,000명이 됩니다. 점포가 한 800개 되고 미국에서 73번째로 큰 회사라고 그러네요. 세계적으로는 209번째 부자랍니다. 자기는 이 회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경영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냐?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선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서 영은 인간의 어떤 감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아이노스나 퓰라 찬양들이 찬양이 쫙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에 감동의 전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깨닫는 역사와 결단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기 쫙 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가운데 바로 이렇게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혀 미동도 없다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딱 임하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가뿐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셨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시 기쁨으로 싹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왜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령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드려진 예배는 사람을 어째요? 변화시켜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하면 눈물 콧물 짜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딱 변화가 돼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하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요. 그럼 이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살아나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성결해지고 그러면 세상을 바꿔요. 그냥 바꾸지 말아도 되죠. 자동으로 바꿔집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면 세상이 안 바뀝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가 안 바뀌면 이 성도가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럼 바꿔지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또 여기에 와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비둘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생수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 이 성령을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 목양실에서 뭘 하겠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성령님께서 영광이 임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 선포되는 이 입술에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붙여놨어요. 앞에다. 제 모양 책상 앞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 뭐라고요? 무한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한 반복으로 불러봐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내 마음을 닫지 않았는가? 그렇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성령의 이 역사하심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성령의 역사함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사모하니 성령님을 모셔드린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라고.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예배 중 여러분 나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 자 여기 한번 여기다가 주먹을 딱 가슴에 대볼래요.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내 말로 인쳐지지 않으면 이게 안 움직여져요. 자 여기 주먹이 딱 있어요. 자 내 기준이 최고입니다. 시작. 내 기준이 최고입니다. 여기에 딱 내 기준이 최고입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 성령의 역사하심의 반응을 못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 앞에 반응하려고 막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는 바로 성령께서 반응하게 할 때 그때에 이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전인적인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는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고 삶의 우선순위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배, 이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4절과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 예배자로 여러분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내 어린 양을 메우기 성소리에서 발톱까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 이 자리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 움직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바쁨과 염려가 예배의 자리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익과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일과 일상의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로 드리는 예배를 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주님의 제자님의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라바레 사라바카라바레스 오 예수라바레 사라바카라바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일에 더욱 귀하게 쓰이게 하옵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동역하며 헌신하려는 불타는 가슴을 주옵소서. 오늘도 11조의 감사의 물로 각각의 그 마음에 정한 바대로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도움을 요구하는 귀한 손길을 보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 그들의 선한 봉사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귀하게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못자리가 되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봉헌하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잘 자라 기도할 때마다 꿈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식사를 섬기게 하여 또 헌금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청년과 또 청소년과 또 오늘 이 교회 도움의 손길에 필요한 선교지와 또 농어촌 교회 필요한 것에 쓰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손길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카사도리체의 모든 사업터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의 치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저희의 앞길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